경제학에 보면 진위계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위계수.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창안한 계수인데, 이 진위계수는 뭐냐면은 어떤 한 나라의 빈부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그래서 그 지수가 높을수록 빈부 격차가 심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OECD, 이 선진국이죠.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그래도 빈부 격차가 별로 없는 그러한 나라에 속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현재 0.3 정도 됩니다. 일본이 0.33.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더 우리보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웨덴은 0.25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은 빈부의 격차가 많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그러면 어떠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합니다. 0.4입니다. 캐나다가 0.33. 그리고 독일이 0.2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독일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또 프랑스도 우리나라보다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별로 그 빈부의 격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 아파트 값이 몹시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현상, 그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자, 우리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때 또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5절에도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도 또 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26절에도 또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물론 성경에 한 번만 말씀하셔도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여러 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은 물론 경제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하게 되는 거, 이거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리고 또 부자들에게는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익부 빈익빈,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축복이 늘어나든지 더 커지든지 아니면 줄어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음과 은사와 축복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부익부익입니까? 아니면 빈익빈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점점 줄어들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늘어나고 더 커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것, 더 풍성하고 더 커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빈익빈이 아니라 부익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축복이 더 크게 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은사와 축복을 잘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장사를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왔죠. 와가지고 결산을 이제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시여 저는 5달란트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을 하고 상급을 주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제 4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죠. 2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 상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왔습니까? 24절에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둔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은 비합리적인 주인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사람, 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그리고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다. 이 주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우리가 추수할 때 뭘 이렇게 좀 해치고 건물을 좀 해치고 알곡을 줍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치지도 않고 모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럴 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이것을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 하고 그렇게 명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려라. 아주 엄하게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책망을 이제 하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또 주는 것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똑같은 말씀, 거기서는 문화 달란트 가지고 문화의 비율을 말씀하셨죠. 그 문화의 비율을 말씀하실 때에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을 그걸 빼앗아 가지고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왜 또 1달란트, 그 사람은 1달란트밖에 없는데 그걸 뺏어서 그 사람에게 왜 주라고 하십니까?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사용을 한 거 아닙니까? 활용을 했어요. 잘 썼어요. 그래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더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쓰질 않았어요.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있는 것까지도 빼앗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시는 그게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달란트에 해당하는데 이거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활용을 할 때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마을 어귀에 큰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늘 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서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 우물이 생각이 나요. 자, 그런데 그 우물물이 항상 이렇게 넘쳐 있는데 1년에 한 번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그 우물을 전부 풉니다. 그 우물물을 전부 퍼요. 그 우물을 퍼가지고 다 버립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거기 서 있는 어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저 우물물을 전부 퍼가지고 버립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야, 그것은 우물물을 다 퍼서 써야 그래야 물이 더 많이 나온단다. 그리고 깨끗한 물이 나온단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 아닙니까? 우리가 쓸 때, 우리가 잘 쓸 때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도 쓰면 쓸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잘 쓰면 이게 머리도 좋아지고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머리를 아껴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것까지도 지금 알고 있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머리도 써야 돼요. 그리고 근육도 자꾸 써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합니까? 이 근육을 써야만 근육도 더 커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육을 아낀다고 해가지고 안 쓰고 그러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답니다. 저도 별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꼭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 근육 운동을 해야 된대요. 이 걷기 운동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 팔굽혀 펴기 그 좋은 운동입니다. 꼭 하루에 한 번씩은 하세요. 그리고 아령 가지고 이렇게 자꾸 운동을 하세요. 근육을 잘 키워야 돼요. 그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근육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다 믿음을 주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믿음을 다 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자꾸 사용을 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써서 극복하고, 또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없는 분은 여기에 한 분도 없어요. 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은사를 사용을 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아무리 적은 은사라도 그거를 써야 됩니다. 신령한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등등 그 신령한 은사가 있죠. 혹은 일반적인 은사, 구제의 은사, 봉사의 은사, 혹은 다스림의 은사, 헌신의 은사, 그 다 은사입니다. 아무리 적은 은사라도 그걸 자꾸 쓰게 되면 점점 더 큰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더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는 것입니다. 자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단테 로제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이 단테 로제티라고 하는 화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한 번은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이 그림들을 좀 보아주세요 하면서 몇 장의 그림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솔직하게 이 그림을 평가해 주세요 하면서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로제티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 그림을 보더니 솔직하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별로 그림에 소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그 중년 남자가 한숨을 쉬더니 자기 품속에 있는 그림 몇 장을 다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도 한번 보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로제티 화가가 그 그림을 보더니 말하기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분명 앞으로 좋은 화가가, 훌륭한 화가가 될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년 남자가 또 한숨을 푹 쉬더니, 선생님, 지금 보신 두 번째 보여드린 그림들을 제가 젊을 때 그린 그림들입니다. 근데 저를 가르친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앞으로 훌륭한 화가가 될 소질이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재능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재능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린 그림은 요즘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 재능이 다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한숨을 푹 쉬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에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은사와 축복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거라도 자꾸 심어야 돼요. 적은 은사라도, 적은 믿음이라도 자꾸 심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겨자씨 아주 작은 거, 눈에 참 잘 보이지도 않는 거지만은 그거를 심으면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자꾸 심으면은 그것이 크게 자라게 된다. 적은 믿음, 적은 은사라도, 적은 축복이라도 자꾸 심어야 돼요. 적은 헌신이라도, 적은 봉사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사용하고 또 활용하고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은사 주시면 그때 일해야지, 하나님께서 큰 믿음 주시면 그때 일해야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약혼 상태에 있을 때 한 번은 양평에 있는 기도원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같이 거기 가서 이제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원에서 어떤 집회가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찬송을 하나 부르자고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로 자랐습니다. 이게 아마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찬송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 찬송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싹이 났네요. 믿음이 자랐습니다. 몇 배로? 100배로 자랐습니다. 은사를 놓고 은사를 심었습니다. 은사가 싹이 났네요. 은사가 자랐습니다. 100배로 자랐습니다. 축복을 심었습니다. 축복이 싹이 났네요. 축복이 자랐습니다. 몇 배로? 100배로 자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를 묵혀두지 마세요. 땅에 묵혀두지 마세요. 그걸 자꾸 쓰세요. 쓰면 쓸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빈익빈이 아니라 부익부에 점점 더 풍성한 믿음과 은사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뭘 바로 해요?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한 번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 근데 그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듣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거 잘못 들으면 나쁜 거 들으면 그것이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들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헤아리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 조심해라. 바로 생각을 통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생각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잠언서 4장 23절 또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생각, 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또 잠언서 23장 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다. 그 마음의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은 마음에 있는 생각이 입술로 나온다 그랬어요. 말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 말이 행동을 또 결정한다 그랬어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이 습관이 이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씨를 뿌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사택 뒤에다가 작은 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봄에 상추 씨앗을 뿌리고 고추 씨앗도 뿌리고 또 오이 씨앗도 뿌리고 그랬어요. 같은 밭인데, 그렇죠?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씨앗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자꾸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사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자꾸 심으면 뭐가 나와요? 생명과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사망이 나오느냐 생명이 나오느냐 그 생각의 결과예요. 어떤 생각을 심느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생각을 자꾸 심으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자꾸 하고 그러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단순합니다. 그렇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 돼요. 슬픈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슬픈 사람 됩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8가지입니다. 8가지. 올바른 생각,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거룩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을 하라.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아마도 한 달란트,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고 또 2달란트 받는데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는가? 나는 주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해도 안 된다. 나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열등감과 패배의식,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보고 결산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인은 아주 악한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야박하고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사람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1달란트 쓰다가 잘못해서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 주인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땅에 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만일 좀 생각을 돌이켜 가지고 주인이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열심히 그걸 했다면 이 사람도 똑같은 그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늘 없는 걸 생각합니다. 없는 걸 생각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있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 컵이 있는데 우리 서인숙 권사님이 꼭 반 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반 컵. 제가 물을 많이 먹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 컵에 있는 이 물 이제 반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반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반밖에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은 반이나 남았구나. 잘들 아시네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밖에 안 남았구나 하는 사람과 반이나 남았구나 하는 사람은 천양지차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반이나 남았구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가정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늘 없는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나에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우리 가정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나에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 교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망 불평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러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또 한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한이 없어요. 우리가 눈을 돌려야 돼요. 우리 생각을 돌려야 돼요. 생각을 바로 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흔히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자원과 그리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 교회에 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까? 우리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금요기도에 이렇게 보니까 3사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입에서 절로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무도 안 왔네. 그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하나님께서 3사람이나 보내주셨는데 금요기도에 나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의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밤에 나온 건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늘 보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아까 우리 고성빈 장님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바로 온갖 구하는 것, 이건 기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능히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생각하는 것에 또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생각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한 후에 교회 문을 나가가지고 크레센 스트리트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 기도해도 소용없어, 믿어도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기도를 하는구나, 그게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좀 말을 좀 멋있게 좀 꾸며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진짜 기도하는구나, 그 생각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생각도 잘해야 돼요. 평소 생활하면서 생각하는 거,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은 거기에 긍정적인 결과로 넘치도록 해주시고, 부정적인 생각,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렇게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없는 것을 늘 보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있는 것을 늘 생각하면 더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의 소경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으로 수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헨리 포세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어릴 적에 사냥총에 이게 맞아가지고 두 눈을 멀었어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근데 이 헨리 포세트가 그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 두 눈은 잃었지만 제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참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릴 적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제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나중에 장관까지 하게 돼요. 없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에브라함 링컨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손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은 변호사 시험에 낙방했어요. 그 다음에 지역 의원 선거에서도 낙방했어요. 낙선했어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낙선했어요. 이 에브라함 링컨은 그가 인생 가운데서 17번이나 낙방 혹은 낙심했어요. 낙선했어요. 에브라함 링컨처럼 그렇게 많이 낙선한 정치가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결국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지금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은사와 축복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 중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들든지 아니면 커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점점 커지고 풍성해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